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하게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올라가게 하겠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한 민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민족이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파라오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은 희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사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자바흐 이런 단어인데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생 제사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아가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내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어떤 영적인 세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원리들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2번 더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5장에 가서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3장 18절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3일이란 말이죠.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자, 한 절 더 나옵니다. 8장에서 8장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사흘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애굽에서 나와 예배하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유월절, 한자로 하면 넘을 유, 넘을 월, 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어요. 집 문 앞에 양쪽 기둥, 이건 문설주라고 하고 그 가로, 요 가로에 얹어진 이것을 인방 그러는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발라놨는데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각 집안의 장자를 죽이러 가는데 애굽의 집안이죠. 근데 여기에 피가 묻어져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유월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발라놓고 그 집 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과하는 거,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 가만히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도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탁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요.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애굽, 그래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사라졌는데 그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 이게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의 실상은 뭐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그 이후로 믿음 생활하는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내 백성아, 너희는 큰 성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 자, 구원을 경험한 후에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 성경에 대표적으로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어디에서 살았죠? 동성애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소돔 땅에서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여자의 그런 질서, 이것을 완전히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 특별히 이 동성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4000년 전에 소돔이라는 땅에 그냥 만연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롯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살았는데,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고통을 느껴요.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왜 이러지? 그래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닌데 라고 고통을 느끼면 거기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으로 어떤 부분에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돌이키라. 롯은
고통을 느끼면서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건데 거기에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느꼈냐? 이 의인이, 의인이라게 해요. 의인,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보세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TV에, 인터넷에, 뭐 매스미디어 접속을 하면 이게 그냥 날이면 날마다 뭐 동성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그거 못 봅니다. 채널을 돌리든지 뭐 끄든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소돔에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을 심판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기 뭐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롯의 아내를 막 거의 강제적으로 끌어내듯이 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나님께서 롯의 처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그렇게 무법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는 존재로 소금 기둥이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이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들의 그 조상이, 첫째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여러분 뉴스 들을 때 한 번씩 나옵니다. 모압, 암논, 여러분, 롯은 성공했거든요. 소돔성에서 관직에 올랐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두 딸을 양육하면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합니다. 인생이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롯처럼 우유부단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성경에서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신 뒤에 기록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죠, 그리스어. 자, 근데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단어가 이게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영어의 단어들이 이 헬라어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 뭐뭐로부터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불러낸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 모인 것, 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는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막 어떤 환락의 도시. 그런데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는 이 도시하고 정반대의 개념.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 오면은 풀벌레 소리밖에 없고 하늘에 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 이 세상은 막 휘황찬란하죠. 예. 네온 불빛에 휘황찬란한데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 참 재미난 성경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내 쪽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요. 세상이 죽었다. 여러분, 세상이 죽었어요. 죽은 세상을 그걸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걸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없겠죠.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세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야, 그러면서 막 육체의 쾌락,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세상 것에 대한 집착, 미련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그리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세상 쪽에서, 세상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딱 보는 거예요. 저거 맛이 갔다. 쟤 죽었다, 저거. 저거는 돈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뭐, 너 높은 자리 앉아줄게 해도 뭐,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고, 저거는 뭐, 네 여기 땅 사놔라. 그럼 막 땅값 막 올라갈 거다. 막 정보를 줘도 막 그런 거 관심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쪽에서 봐도 예수 똑바로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이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사흘길쯤 광야로 와서 이런 예배를 드려라. 자, 바로 이 의미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이거였다. 궁극적으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광야는 여러분 우리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1차적인 광야는 예배당.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 이상의 무슨 세상을 벗어나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나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먹는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이것이 이 시대에 내가 1차적으로 가야 되는 이 광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단이 되고 성숙하면 일반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사흘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둘째, 내가 죽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강성목 집사님은 광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일단 맞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광야는 광야인데 사흘길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성경을 확인해서 답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뭐 사흘길 가라겠는데 사흘길 갔겠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세요. 지도로. 자, 요 위에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 바로 아래쪽 여기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여기 람셋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자, 여기서 람셋에서 출발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잘 보세요.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던 길에서 거기서 돌이키게 해요. 가던 길로 가면 순탄하고 빨리 가고 이런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요. 돌이켜! 그래서 화살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던 데에서 돌이킵니다. 이렇게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여기요. 이게 지금 홍해 이게 바다인데 여기에 딱 장막을 치게 했어요.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 여자 뭐 또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장막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야, 우리가 쟤들을 왜 보내주는데 저 노동력으로 우리가 일을 시켜도 그게 경제적 효과가 얼만데 야, 우리가 한순간에 이 판단 잘못했다. 다시 잡아와!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애굽에서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앞은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는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파라오가 보니까 야, 얘들은 지금 광야에 갇혔다. 앞은 바다요, 뒤는 광야요. 이제는 우리가 추격해서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사흘길 광야입니다. 사흘길 광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흘길 광야는 내 인생에서 내가 꽉 앞뒤가 다 막혀버린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지금 갇혔다. 앞은 바다인데 바다를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앞은 바다요, 뒤는 광야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갇혔다. 요 위치가 사흘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혼자 막 웃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일단 3일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자적인 3일이냐 4일이냐 2일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3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가서가 아니라 사흘 길쯤. 그러니까 사흘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사흘일 수도 있고 사흘이 조금 못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체적으로 사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흘길이다. 사흘길. 하나님이 꽉 막히게 하고 갇히게 하는 상황.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데 애굽에 파라오가 군대를 보내서 다 잡으러 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데리고 와서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팡이를 든 네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딱 들자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바다를 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거, 바다를 가르시는데 바다 위를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다 뭐 이런 야 대단한 능력이다. 성경은 그런 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 초월적인 능력, 어떤 초월적인 현상에 성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자, 사흘길쯤 광야로 와서 바다를 걷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으로 오면 이제 1500년, 한 16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 이 장로교에서 세례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입니다. 침례. 이 침자가 한자로 하면은 잠길 침자.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예, 이걸 침례라고 하고 세례는 그냥 적당하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가를 알면 이 의미를 알게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한번 그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를 주는 건데, 자, 물이 있습니다. 물 속에서 이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푹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나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나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이게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에 내가 죽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 무슨 말이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사흘길쯤 하나님이 인도하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걸어서 막 거의 다 이제 홍해 바다를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이집트 군사들이 애굽, 이집트, 파라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뒤를 추격해서. 그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다가 물이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고 그 바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닥이 쫙 말랐는데 거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데 이게 영적인 세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뒤를 파라오가 안 되겠다 다 잡아와라.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들, 병거, 마병들이 그들도 물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돌격 앞으로 다 잡아와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심오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내면 세계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 말씀인데, 자, 여러분, 그들의 뒤를 추격한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뒤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추격해 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자,
내가 어느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혀 기독교와 무관한 집에서 살다가 어느 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와,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이제 막 너무 좋아서 교회 다니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자꾸 땡기는 거죠. 야, 일요일 날도 꼭 교회 가야 되냐? 같이 놀러 가자. 야, 네가 무슨 네가 갑부 아들이냐? 네가 뭐라고 네가 그렇게 헌금을 하냐? 적당히 예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우리 뒤를 추격해 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것은 파라오와 그 군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옛생활, 다시금 옛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쾌락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다시 추격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 이 시대는 그런 존재가 누구고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시대는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인데, 그들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 그들은 우리 마음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잡아서 끌고 가려고 우리의 뒤를 추격해오는 사탄과 그 귀신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추격해오면서 우리 마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까지 믿음 생활할 거 있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적당히 해. 그래도 옛날이 안 좋았나? 이런 식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옛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사흘길을 왔어요. 지금 바다를 통과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추격해서 다시 잡아가려고, 우리를 다시 옛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 신자의 내면에서 이것이 일어난다.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술을 과하게 먹는 사람들, 약간 중독성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경험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술 끊어야지, 끊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약간 중독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욕구가 올라오면 거의 견디기 힘듭니다. 그 강력한 욕구로 사탄이 다시금 옛생활로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신자의 내면에서 그 악한 습관, 악한 행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여튼 죄 지면서 나쁘게 못되게 살면 그것이 자기 몸에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 악한 습관, 그런 악한 행실들이 쉽게 안 떠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걸 쉽게 포기 안 해요. 추격해서 다시 잡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의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랬더니 바닷물이 이제 다시 합쳐지게 하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바다에서. 그런데 바다 중앙에 들어왔던 이집트의 병거들, 기병들,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왔고, 이집트의 군사들,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은 애굽의 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시 하나님이 홍해 물을 합치면서 여기에 다 수장돼서 죽게 만들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받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너희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이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는 게 바로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흘길을 안 가요. 그냥 애굽에 머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 끊임없이 뒤를 추격해오는 이런 세력들과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의 갈등,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집착, 자기 자존심의 문제, 다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완전히 수장돼서 죽으면 이 뒤로 애굽의 군사는 더 이상 추격해오지 못합니다. 바다를 건너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이런 추격은 거기서 일단락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싸움이 있지만 내 속에서 나를 옛생활로 다시 끌고 가려는 사탄적인 요소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이 세례 곧 침례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려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런 부분에서 더 사흘길 광야로, 오늘날 광야 예배당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돈, 쾌락, 욕심을 따라가려는 옛 행실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삶이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는 진정한 의미다. 이거 없이 그냥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목사, 겉으로는 장로, 겉으로는 권사, 집사인데 이게 똑같이 욕심으로, 그런 집착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 영적으로 그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것, 나의 옛 생활, 악한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지면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무슨 그런 약한 소리를 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그것이 은총이라니까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갔을 때 어디였냐 제가 물었었잖아요. 그게 바로 홍해 앞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쯤 가서 진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제사는 자바흐,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들이 사흘길 가서 제사 드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홍해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짐승 잡아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거는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막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막 무슨 종교인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요. 내 존재와 생명으로 내 삶으로 드려지는 진짜 그 예배.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린 게 없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와 생명, 인격,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때에 홍해를 건너온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다시 추격해서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을 진멸하는 거, 이 내 삶에 이런 열매 증거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런 찬송, 추격해오던 자들을 다 이제 바다에 수장시키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추격해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예배, 이게 진짜 제사. 그래서 15장 끝부분에 가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똑같이 여기도 얘기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나를 추격해오는, 나를 다시 잡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를 잡아서 이전에 악한 행실, 악한 습관, 거기에 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의 유혹,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이길 때, 그걸 이기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세워질 때,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 예배를 받으셨지 짐승 잡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사흘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셋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겁니다. 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홍해 바다 맞은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다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세례라고 했죠? 세례인데 들어갈 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생활, 악한 습관이 여기서 죽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는 거, 이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물속에 푹 잠겼잖아요. 이때는 죽은 거고 다시 올라와요. 이때는 예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침례의 궁극적인 초점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나의 자아의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나, 자연인 나, 생물학적인 나는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에, 내면에, 마음에 딱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게끔. 그래서 악한 행실, 악한 습관에서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180도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겨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착하다, 이 사람 경우 바르다, 이 사람 참 합리적이다. 다 그래도 인간은 부패한 본성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누구도 자기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살긴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신비라니까요, 신비. 저는 이걸 경험하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진짜 저는 자유하고 행복하다니까요.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 거 제가 남자 여자가 연애할 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사는데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이걸 경험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존재의 변화가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돈으로 살지 않고 밥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로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진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1000일 기도를 해라, 100일 기도를 해라,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1000일 기도를 해도 인간은 안 돼요. 1000일 기도를 제가요 진짜 예전에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요 죽을 한 숟가락 딱 먹는데 죽이 목구멍에 한 숟가락 딱 넘어가는데 제 속에서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 육체가 딱 자극이 되면서 그러니까 막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육체의 욕망이나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부패한 본성들이 이렇게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욕망과 이 죄성이 꿈틀꿈틀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게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자나깨나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고 뭐 전화하고 수시로 문자하고 금방 헤어졌는데 집에 와서 또 문자하고 문자하다 자는 거예요. 거의 막 미친 것처럼 내가 사는데 뭐 내가 사는 건지 내 속에 그 사람이 사는 건지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뭐 예수님 앞에 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월절 양을 잡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양을 잡는데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 다음에 자,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요. 불에 구워 먹는데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 그래요. 쓴 나물. 자, 밑에 설명 보세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같이 먹는다. 쓴 나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것을 쓴 나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쓴 나물이요. 성경대로 살라니, 내 욕심 버리고 살라니,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 이게 쓴 나물 먹는 거예요. 쓴 나물. 근데 양고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은 거,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순종. 이게 양고기와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거. 그 다음에 날것으로 먹지 말라. 양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라. 날것으로 먹는다,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양고기 이게 도대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배고픈데 잘 됐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2000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빵을 떼주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뭔가 생각 안 하고 빵을 자기가 떼서 먹는데 뒷사람 생각 안 하고 배가 고프니까 막 이만큼 떼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 거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를 그렇게 모르고 하면. 그래서 날것으로 먹는다.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의 종교행위.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냥 종교행위 하는 거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흘길 가서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삶아서 먹지 말라. 삶아서. 여러분 삶아서 먹지 말라. 하나님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여러분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라고 하잖아요.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아서 먹는 것은 이 태워 먹는 거하고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겠는데 그럴 때는 순종 안 하고 요렇게 하면은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순종의 취사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삶아서 먹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양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래요. 자,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머리,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각. 다리, 양의 다리, 예수님의 다리, 예수님이 사셨던 삶. 내장, 예수님의 속, 예수님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내 다리로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내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견유, 겸손과 온유, 낮아짐, 섬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불에 구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헌신하며 순종하고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 이렇게 이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뭘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사흘길쯤 가서 예배하는데 그게 진짜 그게 참된 예배인데 그 의미가 뭔가 기억하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